전도서는 전체가 12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총론이라고 했어요. 총론. 그래서 1장부터 2장, 3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헛되다. 어떤 부분에서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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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또 헛되다. 5번이나 반복하고 중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4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강론입니다. 강론. 그러니까 1장, 2장, 3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전제하고 4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어야 돼.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은 참 헛된 인생이죠. 왜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론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가. 그거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우리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보람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참 살아가는 의미가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행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전도서 기자가 100자녀를 낳고 수많은 날들을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낙이 없으면, 낙이란 말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 의미, 행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자녀를 낳고 수많은 날을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고 행복이 없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만 못하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더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달리기를 잘해요. 그렇다고 1등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요.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꼭 1등하는 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막상 전쟁을 해보면 못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많은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얼굴도 예쁘고 가정도 좋아서 결혼을 참 잘할 거야. 근데 또 막상 가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남성이 너무 핸섬하게 생겼어요. 저 사람은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주 작은 사람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면 성공할 거야. 근데 또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는데 저 사람은 사회에서 어쩌면 외톨이가 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또 사업을 잘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네. 그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면 인간의 유한성, 사람의 제한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있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도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이게 사람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조건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서 못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사업을 하면 사업을 잘할 거야? 근데 웬걸 사업이 안 돼요. 하다가 또 망해먹고 그러더라고. 이 세상은 절대적인 주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1등 하는 것은 아니더라. 1등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높이고 낮추는 것이 다 그분의 손에 있더라.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은요. 인간의 유한성이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인간은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게 그분이.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인간의 유한성.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 뭐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길을 여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우리가 막 개척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젊었을 때 들떠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분위기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그게 정답이에요. 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인간의 흥망성쇠는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길을 여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절대적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 보세요.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죠. 네, 작은 성읍에 큰 나라의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포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죠. 이 작은 성읍을 뭐 그렇게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포위를 합니까? 그런데도 못 이기는데 그 성읍에 아주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해서 그 군대를 이겨요. 근데 아무도 그 가난한 지혜자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뭐죠? 모순입니다. 모순.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눈에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혜자는 어떤 공을 세운 사람은 마땅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포상을 받고 유명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 큰 힘을 가지고 작은 자들을 멸시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 이 세상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막 비난합니다. 세상은 부정과 부패와 불신앙이 득세는 곳이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생존한 사람이에요. 생존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네.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난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것에 어떤 가책을 받았는지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걸 제가 잠깐 봤어요. 그 왜 그럴까요? 모순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양심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계속 비판자가 됩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성결하게 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냥 뭐 제멋대로 살고,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더래.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이런 거냐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래서 스스로 어떤 세상에 대한 모순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11절과 12절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고. 그럼 그걸 신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분깃을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분깃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분깃. 그것도 그의 분복이다. 분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분깃. 분깃이란 말은 분배된 목 그런 뜻이에요. 랏. 이 랏이란 말이 LOT란 말이요. 이게 분복, 분깃, 목 그런 뜻도 있지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 운명이라고 번역을 해요. 운명. 우리는 운명이라는 걸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보면 분복이란 말을 운명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정해줬어요. 분깃, 분복, 목. 사람마다 다 이 포션이 있어요. 포션. 그릇이 있어요. 그릇.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릇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자꾸 뭐 어려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더라고요. 저렇게 잘 사는 게 뭐 은혜인 줄 아냐고. 지나가다가 화가 나니까 외제차를 보면 더 펑크를 내고 가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 거고 그 사람은 분깃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분깃대로 사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단독주택도 있고 그래요. 시골도 있고 중간 시골도 있고 도회지도 있고 그래요. 대도시도 있고 그래요. 높은 아파트도 있고 중간 아파트도 있고 아주 1층짜리 단층 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차도 보면 아주 작은 1000cc 차도 있고 어떤 건 2000cc도 있고 어떤 건 5000cc도 있고 그래요. 배기량이. 큰 차, 작은 차. 그리고 차량의 모양도 다 달라요. 그 중에 자기가 맞는 차 타면 되는 거예요. 자기 분깃대로 타면 되는 겁니다. 집도 자기 분깃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큰 아파트 46평, 뭐 46층에 산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저처럼 1층에서 연립에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네. 자기 분깃에 맞게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분수라고 말해요. 분수. 같은 얘기입니다. 분수, 분깃, 목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3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이 모순되다고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그 분복대로 분깃대로 살라 이겁니다. 공부를 못하면 어때요? 못한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대로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했다고 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분깃대로 살면 돼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가끔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 기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아니 나 같은 사람이라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내가 공부를 못했다고 나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네, 내가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러냐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아멘. 기죽지 말라니까요. 왜 기죽어 살아요? 그렇다고 또 막 자랑할 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내게 정해주신 분깃대로 행복하게 보람을 느끼면서 또 의미 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정에 계신 분도 아멘. 내 그릇대로 분수대로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면 그 행복은 절대로 조건이 아닙니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요즘에 가장 어려운 나라가 부룬디래요. 부룬디. 우리 교회도 영어에 배우면 부룬디 친구 하나 와요. 아프리카 저 부룬디. 세계 빈국 중에 하나. 전에는 방글라데시가 저 아래에 있는데 이제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부룬디가 거의 세계 최고 빈국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행복 지수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후진국이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아이들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좋은 거 입고 삽니까? 엄마들이 아주 브랜드 있는 거 비싼 옷만 입히잖아요. 우리는 신어보지도 못한, 구경도 못한 그 운동 하나에 30만 원짜리 신잖아요. 가방 하나에 이 뒤에다 메고 다니는 가방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유치원 아이들 가방이 100만 원이 넘는데 우리 그런 거 구경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 행복하냐라고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행복지수가 나요.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데도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면 인간의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분깃을 알고 그 안에서 뭘 누려야 돼요? 행복, 보람, 의미를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일을 맡겨주셨던 간에 우린 그것을 선용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우리는 여기서 행복과 보람과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다시 믿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죽냐고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인데. 아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이라도 나이가 어린 아이라도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큰 소리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운행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무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는 나이도 어리고 작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18절 시작.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성을 배격해 하느니라. 병기란 말은 무기를 말해요. 무기. 이 세상은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사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머리를 쓰면서 일하는 사람이 연봉이 높아요?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연봉이 높아요? 육체로 일하는 사람보다 머리를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연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우리 사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요 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근데 머리를 쓰는 사람 1시간 상담하고도 30만 원 받아요. 상대만 1시간 상담해주고도 30만 원 받아요. 어디 가서 컨설팅 해주고도요 그냥 한 2시간 컨설팅 해주고도 몇백만 원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 뭘 말해주냐면 어떤 무력보다는 인간의 지혜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를 봐도 힘으로 사는 사람보다 무력으로 사는 사람보다는요,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앞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 잠언 잠깐 펴봅시다. 3장으로 갑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보세요. 지혜가 얼마나 더 유익한 것인가. 912면입니다. 13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뭐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뭐보다 귀하대요? 진주보다 귀하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기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내려놓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우리가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강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지식을 얻잖아요. 그럼 뭐 강조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내가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내가 텅텅 비어 있는데, 내가 텅 빈 깡통인데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응? 말로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게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를 허술하게 드리고, 말씀 묵상도 허술하게 하고, 기도 생활도 허술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저렇게 인생을 허술하게 살아가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역시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신앙의 연조가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지혜로울 것이다. No,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나는 목사니까 지혜로울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기도 안 하는 목사가 뭘 지혜로워요? 말씀을 깊이 보지 않는 목사가 뭘 지혜로워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안수받았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안수집사고, 아무리 권사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기도하는 평시문도보다 훨씬 못해요. 아무리 목사라도 직분이 목회자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평신도보다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지혜로운 어린 애만 또 못하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적인 흐름이 깨지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나간다든지 어디 이렇게 또 밖에 여행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도 쉬고 기도 생활도 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외국일지라도 거기서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야 되고 내가 하던 기도의 그 양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이게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소외되면, 예배가 등한시되면 우리의 영적인 이 리듬이 있는데 리듬이 깨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이 영적 리듬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자꾸 이게 혼돈되고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무한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에요. 지식과 명철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무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뭐만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찾기만 하면 은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모순되고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제한되고 유한성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빨리 뛴다고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인간의 흥망성쇠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신앙을 갖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모순된 세상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깃을 따라 분복을 따라 분수 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속에 행복과 보람과 의미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 무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아서 죄 많은 세상, 모순된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